여러분 또 질문 하나 드리면서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은 땅을 사고 싶으세요? 땅을 팔고 싶으세요? 다시요. 땅을 사고 싶으세요? 아니면 땅을 팔고 싶으세요? 혹시라도 이 질문 듣고 속으로 또 욕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땅 살 돈도 없고 팔 땅도 없는데 새해 첫날부터 아주 기분 적치는 소리 하고 있다. 그냥 집에서 귤이나 까먹고 TV나 볼 걸 이 저녁에 뭐하러 교회 나온지 모르겠다고 주일도 아닌데 혹시 그렇게 욕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뭐 상상하는 거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상상이라도 한번 해보시자고, 기분 좋게. 여러분 땅이 있다면, 만약에 내가 땅이 아주 많은 땅 부자예요. 그래서 땅을 사고 싶으세요? 아니 땅을 팔고 싶으세요? 아니면 아주 돈이 많아가지고 땅을 사고 싶으세요? 팔고 싶어요? 사고 싶어요? 팔고 싶기도 하고 사고 싶기도 하고 그냥 이러실 것 같아요. 아마 대부분 땅을 팔아가지고 그 돈을 벌어서 그 돈으로 더 큰 땅을 사고 싶다. 더 노른자 땅, 이거 사면 100% 땅값 오른다, 부의 세계 오른다 라고 하는 그 땅, 이왕이면 땅을 팔아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그래서 또 땅을 사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혹시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으세요? 그게 제일 최고일 것 같더라고요. 저는 상상만 해도 너무 행복했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좀 보통 그러는 것 같아요. 파는 것도 좋고요, 사는 것도 좋다는 거예요. 왜요? 파는 거든 사는 거든 일단 이 둘 다 공통점이 있거든요. 뭘까요? 파는 거 사는 거 공통점이 있어요. 뭐가 공통점일까요? 팔든 사든 여하튼 나한테 뭔가 생긴다는 거예요. 뭔가가 생긴다고요. 땅을 팔면 당연히 뭐가 생기겠어요? 돈이 생기겠죠. 땅을 팔았으니까. 그리고 반대로 땅을 사면 뭐가 생겨요? 땅이 생기는 거죠. 땅을 샀으니까. 그러니까 팔면 돈이 생기고 사면 땅이 생기니까 여튼 공통점으로 뭔가가 생긴다라는 게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팔든 살든 뭐 여튼간에 나한테 뭔가가 생기기 때문에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파는 것도 좋고 사는 것도 좋다는 거예요. 물론 팔 것도 살 것도 없어서 기분이 지금 안 좋겠지만 순간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나한테 뭔가가 생기니까. 자, 나사롭게 식구 여러분,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 덕분에 자 우리가 하나씩 생겼어요. 하나씩 또 갖게 됐어요. 뭐를요? 나이요 나이. 네. 별로 기분 좋게 대답은 안 하시네요. 물론 아직 빠져나갈 구멍은 많이 있습니다. 아직 구정 안 지났다고, 아직 나 한 달 더 안 먹었다고 그렇게 빠져나가셔도 좋고, 작년에 법이 바뀌어서 이제 만 나이로 계산하니까 내 생일 안 지났으면 나이 안 먹은 거라고 그렇게 빠져나갈 구멍은 많아요. 또 떡국 안 드셨으면 아직 한 살 안 드신 거예요. 여튼 그렇게 빠져나갈 구멍이 많은데 우리가 보통은 아직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여하튼 해가 넘어가면, 연도가 바뀌면 보통은 우리가 한 살 더 먹는다, 한 살 더 든다, 이런 느낌을 좀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앞서서 우리가 팔던지 사던지 간에 여하튼 나한테 뭔가가 생기면 우리는 좋아하게 된다고. 근데 다시 질문이에요. 혹시 나이도 그러세요? 나이도 여하튼 간에 한 살 더 먹어서 나이를 얻게 된 거잖아요. 나이를 갖게 된 거잖아요. 나이가 생겼어요. 그래서 좋으시냐고요. 나이 잡수시는 거 막 행복하고 그러세요? 한 살 더 먹었다고. 아유 너무 좋아가지고 한 살 더 먹게 해주셔서 감사원금이나 쓰겠다고. 혹시 그러세요? 그런 분들은 말씀은 하시라니까. 제 나이까지 얹어드리려니까. 아유 이 나이에 한 살 더 먹고 덜 먹고 나는 그런 거 이제 신경 쓸 나이 지났다고. 뭔 상관이냐고 나이 먹는데. 혹시라도 그래서 나이 먹는 거에 별 생각이 안 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혹시 정말로 그러시냐고요. 한번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말해줘 보실게요. 다른 날도 아니고 1월 1일 새해 첫날, 그것도 주일도 아닌데 이 저녁에 교회 시찍이나 나오신 분들이니까 이런 칭찬받아 마땅한 분들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칭찬해주는 이런 말을 한번 저를 따라서 해주세요. 한번 바라보시면서 서로 바라봐주세요. 보기 싫은 얼굴도 좀 이때는 좀 바라봐주세요. 네,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칭찬해주시는 거예요. 참 얼굴이 동안이십니다. 시작. 참 얼굴이 동안이십니다. 한 번 더요. 너무 어려 보이시네요. 시작. 너무 어려 보이시네요. 자, 기분이 어떠세요? 좋아요. 에이, 그렇죠. 혹시라도 입에 침이나 바르고 말 안 하고, 주름살이 이렇게 자글자글한데 무엇이 어려 보이냐고, 누구 놀리냐고, 어른 놀리냐고, 뭐 그러시면서 막 기분 나빠하시는 분 없으시죠? 단번에 좋아요 대답 나왔잖아요. 그리고 속으로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참, 사람 볼 줄 아네.
내가 좀 어려워 보이긴 한다고. 좀 많이는 아니고 좀 어려워 보이긴 한데 사람 볼 줄 아네.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닦고 계셨죠? 제가 오늘 조금 살짝 용하다 싶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이따가 한 번씩 안수기도 해드리려고 오늘 기도 세게 하고 있거든요. 여튼간에 우리가 솔직히 좀 그런 것 같아요. 나이 먹는다고 돈 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인정해 주는 것도 없는데 나이 먹는 거 누가 좋아하냐고. 나이 먹는다고 돈 주는 것도 아니고 인정해 주는 것도 아닌데 누가 나이 먹는 거 좋아하겠냐는 겁니다, 솔직히. 그래서 방금도 우리가 사실은 그래요. 동안이세요. 아유 너무 어려 보이세요. 이렇게 말을 해주면 그게 빈말 같이 들려도 사실은 기분이 좋지 않냐고요. 분위기도 방금 좋았잖아요. 그래서 그 소리 했다고 막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는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은 알게 모르게 내 안에 나이 먹는 거 안 좋아하는 마음이 다 있다는 겁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나이 먹고 머리가 이렇게 된 거예요. 20대 때는 머리가 하도 많아가지고 머리 감으려면 거짓말 좀 못해서 반나절 걸렸어요. 그때는 저도 풍성했다고. 나이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 솔직히 누가 있겠냐고. 그렇잖아요. 하여튼 오늘 나이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핵심은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한테 뭔가가 생기면 좋아해요. 그걸 복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걸 축복받았다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뭔가가 생기면. 그런데 꼭 다 그런 건 아니라고요. 뭔가가 나한테 생겨서 안 좋다 하는 것들도 있다고. 그걸 이제 나이로 예를 들어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돈이라든지 어떤 뭔가 내가 간절히 구하고 바랬던 기도의 응답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자식들이 뭐 원하는 대학, 직장, 결혼, 출산을 했다든지 보통 이런 것들을 갖게 되면 그런 것들이 생기면 뭔가 복받았다, 축복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고요. 반대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이라든지 뭐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어려운 문제를 겪게 된다든지 어떤 고난, 시험, 뭔가 원하고 계획했던 대로 일이 안 돼서 안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생기고 그런 것들을 받게 되면 참 내 인생은 지질이 복도 없다고. 축복은 네 집 개 이름이냐고. 하나님이 나랑 우리 집은 심하게도 미워하고 싫어하시는 것 같다고. 그렇게 좀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요. 내가 뭘 받았냐에 따라서 축복받았다. 복받은 인생이다. 내가 뭘 받았냐에 따라서 그렇게 얘기하게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내가 원하는 걸 받지 못하면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기도 한다는 거죠. 오늘 뭐 1월 1일 새해 첫날이라고 해서 나름 거창하게 또 신년 축복 기도회 이렇게 제목까지 걸고 또 교회에 함께 모였어요. 저는 진심으로 여러분이 올 한 해 그 누구보다 가장 큰 축복을 받기를 정말로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마음으로 이 기도회를 준비했거든요. 이따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잠깐씩이지만 한 분씩 머리에 손을 얹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안수기도를 해드릴 건데 정말로 그래요. 제가 여러분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할 때 정말 하나님이 그 영혼과 가정을 확 뒤집어질 정도로 그냥 축복을 옹팡 들이부어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정말로 그렇게 하나님께 사정하듯이 오늘 기도회 준비하고 나왔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편으로 그렇게 제가 준비하기를 원하는데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야야 기태가 근데 하나만 물어보자. 내가 너한테 얼마나 축복을 주면 만족하려냐. 얼마치 줄까? 얼마치 축복을 줘야 네 마음에 미련이 안 생기겠냐. 얼마치 축복을 줘야 네가 나를 원망 안 한다 소리 하겠냐. 좀 그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질문하시는데 뭔가 제 안에 탁 걸리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끝도 없겠더라고요. 저는 정말로 여러분 모두가 끝도 없는 축복을 받기를 정말로 간절히 원해요. 하나님 어떤 축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그거 보고도 물론 감사는 한데 또 한편으로는 좀 더 주시지. 좀 저 집에 더 챙겨주시지. 아직 좀 모자란 것 같은데 하나님 이번에는 더 좀 신경 좀 써주세요. 더 주셔야 돼요. 저 집에. 그런 마음에 온팡 모든 축복을 다 끌어모아서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말을 한다 하더라도 끝도 없지 않냐는 거예요. 땅을 팔아서 돈이 생기잖아요? 돈이 생겨요? 그럼 그 돈으로 더 큰 땅, 더 돈 되는 땅을 사고 싶어 하는 게 사람 마음이지 않냐고. 어디가 아파서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고쳐주셨네요? 할렐루야, 감사하죠. 그런데 반드시 또 아파요. 그럼 그새 또 하나님 원망스러워요. 왜 건강에 복을 안 주시냐고. 끝도 없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요. 내가 뭘 받았냐, 안 받았냐를 가지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냐, 안 주셨냐를 따지면 끝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것 따지고 있으면 감히 말씀드려요. 신앙생활에 기쁨 없을 거예요. 늘 목마른다 하실 거예요. 늘 마음이 쫓기실 거예요. 늘 끙끙 앓으실 거예요. 오늘 기도회 하고 나서도요. 여전히 그것 따지고 계시면 뒷맛이 찝찝할 수밖에 없어요. 찝찝하다. 아멘은 했어요. 근데 아멘 하고 나서
속으로 근데 주시긴 하겠어? 나는 그런 마음으로 개운하고 시원치가 않다는 거야. 근데 그렇게 내 마음이 하나님한테 축복을 받았나 안 받았나 이런 가 있으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런 말씀, 이런 얘기잖아요. 소금이 이제 음식의 맛을 결정하고요. 빛이 어둠을 환하게 밝게 비춰주듯이 우리에게 소금과 빛의 삶을 살라고 하시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 말씀이라고요. 그런데 저는요, 이 말씀 오늘 다시 한번 묵상하는데 좀 이런 깨달음을 좀 주셨어요. 주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14절에서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이 말씀을 두고서도 사실 우리가 정말로 간절히 바라는 건 이런 거지 않아요? 하나님, 정말 마탱이 하나 없는 이 인생에 소금 좀 팍팍 뿌려주시라고. 좀 간이 하나도 안 맞으니까 이 지지개 복도 없는 인생 소금 좀 팍팍 뿌려주셔서 좀 맛깔나는 인생 좀 되게 해주시라고. 하나님, 사방이 어둠캄캄해서 하도 캄캄해서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도 모르겠으니까 좀 빛을 비춰주시라고. 왜 내 인생만, 왜 우리 집만, 왜 우리 새끼들만 이렇게 항상 앞날이 깜깜하냐고요. 후레쉬 좀 비춰주시라고 하나님. 이게 우리의 솔직한 마음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바라는 건 결국 하나님이 소금 뿌려주시고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축복, 우리가 받고 싶어하는 축복,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런 상황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변화요? 상황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금을 뿌려주셔서 드디어 내 인생이 맛깔나는 인생으로 바뀌고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셔서 드디어 우리 집이 뭔가 길이 보이기 시작하게 되고 그런 상황의 변화. 하나님이 소금 뿌려주시고 빛을 비춰주셔서 상황이 바뀌게 되는 변화. 우리가 받고 싶은 축복은 사실 그런 거지 않냐고. 근데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오늘 주신 말씀 보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무슨 얘기겠어요? 소금을 주신다는 게 아니고요. 내가 소금이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빛을 주신다는 게 아니고요. 내가 빛이 되게 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요.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존재의 변화를 축복으로 주신다. 어떤 변화요? 존재의 변화를 축복으로 주신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금을 팍팍 뿌려주셔가지고 아주 내 인생을 간이 딱 맞게 아주 맛깔나는 인생으로 만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나를요, 내 인생, 내 가족의 간을 맞추고 맛이 나게 하는 그런 내가 소금이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내 인생, 우리 가족, 우리 자녀들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게 아니라 나를요, 내 인생, 내 가족의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게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이렇게 존재의 변화를 축복으로 주신다는 얘기라고요. 왜요? 변화된 상황은 다시 또 변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변화된 존재는요,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이제는 소금으로, 빛으로 변화됐기 때문에 내가 변화됐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소금으로 살 수 있게 되고 빛으로 살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로 그런 존재의 변화를 축복으로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요, 내가 뭘 받았냐 못 받았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축복받은 인생인지를 결정하는 핵심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라 내가 됐냐 안 됐냐가 축복받은 인생을 결정짓는다는 거예요. 내가 소금이 됐냐, 내가 빛이 됐냐, 이거에 달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 또 이러실 것 같아요. 나는 아직 소금이 안 된 것 같은데요. 나는 아직 빛이 안 된 것 같은데요. 또 이러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분명하고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아니에요. 되셨어요. 되셨다고.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 이 시작하는 마태복음 5장을 시작하는 1절을 한번 보시면 1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뭐 했어요? 나온지라고 시작을 해요. 어떤 사람들이 소금이고 어떤 사람들이 빛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냐면요,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 소금이고 빛이라고 하십니다.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산에 계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산에 계시면 그 산을 따라 올라가서라도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을 말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소금이라고 얘기해 주신대요. 그러면 빛이라고 얘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소금이 될 수 있는, 내가 빛이 될 수 있는 어떤 능력, 자격,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는 그 간절한 마음 하나 가지고, 예수님께 묻고 따지고 구하고 싶은 마음 하나 가지고 예수님이 산에 계시면 그 산을 함께 죽어라 올라가서라도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은 소금이 되고 빛이 된다는 얘기예요. 산 나서 계시고요. 얼마 전에 고창에 정말 눈이 징하게도 많이 왔을 때 제가 몇 날며칠 진짜 교회 앞에 이 울타리 안에 눈 다 치우느라고 정말 죽을 뻔했거든요. 거짓말 조금 못해서 말씀드렸지만 눈 치우다가 천국 갈 뻔했다고. 그런데 한참 그렇게 눈을 치우고 있는데 고개를 들고 저 멀리 산에 있는 숲을 들여다보니까요, 거기는 아무도 눈을 치우지 않더라고요. 아무도 눈을 치우지 않아요. 산 속에 있는 그 숲에 쌓여있는 눈들은 아무도 눈을 치우지 않더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눈을 안 치웠을까요? 왜 눈을 안 치우죠? 왜긴요, 거기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뭐가 없기 때문에요? 길이 없기 때문에 눈을 치우지 않는다고. 그런 거죠. 차들이 다니고 사람들이 다니는 길의 눈들을 치우는 거지. 누가 산속에 그 숲에 쌓여있는 눈들 누가 무도를 치우겠어요? 누가 거기 가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거기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산 나서 이렇게 싶고 마찬가지라는 생각했어요. 길이 아닌 곳에 마음을 두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길이 맞다면 하나님이 진작에 그 길에 쌓이는 눈을 다 치워 놓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 왜 이 길 위에 있는 눈들 안 치워주세요? 이 길이 제가 가고 싶은 길인데, 이 길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이 길로 가야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길로 가야 복이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 길에 눈을 하나님께서 치워놓지 않으셨다면 그 길은 길이 아닌 거예요. 아무리 내가 가고 싶은 길이어도, 내가 봤을 때는 그 길이 맞는 것 같다 보이더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길이 나를 살리고 내 가족을 살리는 길이 아니라서 눈을 안 치워놓으신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기똥차게 제설 작업 다 끝내놓으시고 시원하게 뚫어놓으신 길이 있어요. 어딜까요? 바로 우리 예수님께로 가는 길이에요. 왜요? 예수님께로 가야 비로소 내가 소금이 되고 빛이 돼서 내 영혼, 우리 가족, 자녀들 맛깔나게 간할 수 있고 빛을 비춰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소금이 되고 그런 빛이 되게 해주시는 그 예수님께로 가는 길은 다 치워놓으셨던 거예요. 그 덕에 오늘 이렇게 새해 첫날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된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요 2024년 새해를 맞아서 함께 좀 이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후의 시간 동안 여러분이 간절히 원하시고 바라시는 복들 마음껏 충분히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근데 또 잊지 말고 이 기도도 꼭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 하나님 아버지, 소금이 되고 빛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소금이 되고 빛이 돼서 내 영혼, 우리 가족, 내 자녀를 메마른 삶들을 간을 맞추고 어두운 삶을 비춰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그럴 만한 힘이 없습니다. 솔직히 지쳤습니다. 제가 이미 메말랐고 제가 깊은 어둠에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자신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산을 오르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새해를 맞아서 남들은 산을 오르고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기도한다고 하지만 저는 새해를 맞아서 산을 오르는 심정으로 주님을 보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러니 부디 제가 소금이 되고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이 기도 간절히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